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좀 특별한 사례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려고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 직전에 전 주인이 그 건물에서 자살한 사건 이후로 좀 이상한 일을 겪는 가족의 질문이에요. 아, 그 유튜브 정법 강의에 나온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건물 매입 직전 자살한 건물주 편에서 가져왔고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가족이 겪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공포,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 해결책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독특해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질문자의 언니 가족이 이제 공장을 하려고 전 주인이 직접 지은 건물을 산 거예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약하고 잔금 치르기 바로 전에 그 전 주인이 바로 그 건물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이사하고 나서부터 가족들이 계속 뭔가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뭐 추고문이나 민족의 대서사시 이런 걸 틀어놓으니까 잠시 괜찮아지는 듯 했는데 잠시요? 네, 근데 금방 다시 그 불안감이 확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좀 보통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강의 자료가 제시하는 분석이 흥미로운데요. 네, 어떤 분석인가요? 그 강의하시는 분,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은요, 이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원귀 문제로 보지 않아요. 아, 그럼 뭔가요? 전 주인이 그 건물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고 그 애착, 그러니까 그 집착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아, 집착이요? 그 영혼이 건물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딱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자체가요. 건물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컸어. 그렇죠. 게다가 더 복잡한 건 그 영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영적인 존재들, 뭐 강의에선 날구신들이라고 표현하던데 날구신들? 네, 그런 존재들까지 막 얽혀 있어서 이게 쉽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 하나 쫓아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 집착이 핵심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들 있잖아요. 뭐 소금 뿌리고 팥 뿌리고 네, 뭐 고춧가루 물 뿌리기, 목탁 치기, 아니면 뭐 성수 뿌리기, 성경이나 십자가 같은 거요. 네네. 이런 방법들이 이게 깊은 집착을 가진 영혼한테는 거의 힘을 못 쓴다고 지적해요. 아, 효과가 없다. 왜 그런 접근법들은 안 통한다고 보는 거죠? 그 설명에 따르면요, 그런 방법들은 주로 좀 부정적인 기운이나 어떤 악의를 사진 존재를 쫓아내는 데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테마 같은 거. 근데 이 경우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 주인의 영혼은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건물에 대한 그 강한 미련, 그 애착 때문에 묶여 있는 거라서요. 아, 힘으로 밀어낼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영혼도 생전에는 나름 사회를 위해 애썼던 존재일 수 있으니 우리가 잘 보듬고 이끌어줘야 한다. 즉, 제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제도요? 그게 어떤 의미죠? 단순히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다른 접근이네요. 대립이 아니라 이해와 어떤 인도를 통한 해결. 네,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핵심 관점이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현재 거기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이 자료를 보면 새 주인이 그 건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회에 이롭게 잘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건물을 지었던 전 주인의 노고나 기여를 마음으로라도 인정해주는 것. 네, 그걸 공덕을 쳐준다고 표현하죠. 네, 그게 그 영혼에 맺힌 응어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거주자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이 그 보이지 않는 문제 해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네요. 그렇죠. 대립 대신에 이해와 긍정적인 활용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스승이라는 분이 직접 나서서 여운을 제도해주는 것에는 또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있어요? 네,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주자들이 먼저 이 가르침, 즉 법문이라고 하는 걸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을 다했는데도 네, 노력했는데도 안 될 때. 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 노력을 바탕으로 비로소 힘을 보태준다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질문자에게 딱 묻잖아요. 형부, 그러니까 언니의 남편이 이 가르침 공부를 하냐고요. 맞아요. 그 질문이 있었죠. 근데 대답이 형부는 안 한다는 거였죠. 네, 그러자 스승의 반응이 좀 단호했어요. 그러면 내가 제도 안 해준다. 조금 더 무서워야 되겠다. 이렇게요.
그렇죠. 부부가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일 때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종류의 어떤 외부적인 도움, 영적인 도움은 가족 구성원, 특히 부부가 먼저 조화를 이루고 가르침에 대해 같이 노력하는 게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조건부적인 성격이 강하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 강의의 어떤 더 넓은 맥락과도 연결이 돼요. 어떤 맥락이죠? 어떤 문제든 개인들이 먼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공부하고 가족끼리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이다. 네, 그렇게 진지하게 노력했는데도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에 한해서만 스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결국은 개인과 가족 단위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과 상호 지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내용은 고인의 깊은 집착과 관련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특정하고 독특한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의례나 방법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 거주자의 이해, 긍정적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침에 대한 공동의 학습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확실히 보이지 않는 에너지나 세계에 대한 여러 믿음 체계의 접근 방식,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외부의 개입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파생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존재했던 이들의 노력이나 기여, 혹은 여기서 말하는 공덕을 인정하고 기리는 이 개념이요. 네? 이걸 비단 이런 건물 같은 물리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어떤 보이지 않는 상황이나 지식 혹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